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주님 앞에 있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백성의 삶, 그것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구원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타력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력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자력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타력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이걸 타력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자력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력 구원이죠.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그런 걸 보고 타력 구원,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바뀝니다. 법적인 신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사면되고 복권되었어. 이제 의롭다고 칭해 줄게 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용서해 주고 그리고 복권까지 시켜주는 것.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무서워서,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 봐,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갈까 봐 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알아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분의 변화도 있고 영적 체질의 변화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우리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하기 싫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들이 재밌게 비유를 했습니다. 내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이라는 본성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로운 본성인데 내 안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다.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는데 여러분,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밥을 많이 먹고 힘센 개가 당연히 이기겠죠.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은 원하죠. 선을 원하죠. 좋은 일을 하고 싶죠.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로마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죠.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는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은 자꾸 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자꾸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선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게을러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자차마귀라고. 자차하자고. 피곤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피곤해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몰라요. 너무 좋으면은 하고 싶어요. 힘이 나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자꾸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디가 제일 좋은 장소예요?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갈망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왜요?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고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를 경험하죠. 구름이 둘러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있는 너무나 좋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귀한 은혜가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을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 간증하고 방문하고. 그런데 저랑 개인적으로 교제를 친교를 나누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 그거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만 육신의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어떤 종교일까요? 어떤 신앙일까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로 종교의식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을 받는 자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성령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 그러니까 아이고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로는 노모스라는 건데요, 이 노모스라는 것이 율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프린시플, 삶의 원리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원리는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원리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 라는 거라고 그래요. 목회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은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죠? 젊은 사람들은요, 자유여행을 원하죠. 혼자 여기도 저기도 찾아다니고.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요, 패키지를 원해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이 가이드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먹으라면 먹고 너무나 편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때를 여러분이 잡고 가실래요? 아니면 운전 잘하는 분에게 맡기고 그냥 뒤에서 편안히 앉아 가실래요? 저는 장거리 일주일에 3번씩 대전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때로는 누가 운전해 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해요? 그렇게 지혜로워요? 그렇게 똑똑해요? 그렇게 잘났어요? 뛰어난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진짜 잘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잖아요.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자가 돼서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 누가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인도자가 돼서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은 성지순례였어요. 왜 그랬냐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로마, 이탈리아, 그리스 갔는데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차에 타라면 타고 내리라면 내리라고 보라면 보고 먹으라면 먹으면 돼요.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게 아니에요. 고행의 길이 아니에요. 수련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좋은 인도자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자꾸 부어줍니까? 육신의 생각은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요. 너 즐기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그래요. 근데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줄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의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야. 성령께서 이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율법의 요구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요구는 크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고 질문했을 때,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했어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돼 있죠. 그런데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않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본성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 이타적인 사람이야.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이웃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아주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 골수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나이스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괜찮은 분들 많이 이렇게 배우시고 또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굉장히 관용적이고 여유가 있고 배려하는, 너무 그분 멋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자랐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런 여유와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괜찮은 모습으로, 번듯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막 좁쌀 같은 사람으로, 완악한 사람으로, 독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이스한 모습으로, 여유 있는 모습으로, 관용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힘들어지면 밑바닥 다 나와요. 본전 다 보여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돌아보며, 내가 죽겠는데 누구에게 여유를 부리며,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섬기겠냐고요. 그저 나 밖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신곡동에 있는데 누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지갑을 보니 5,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 장밖에 없는데 이걸 주냐고 그랬어요.
요즘은 현찰을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비두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당장 두세요? 그럴까요? 달라고 하더라고요. 줬어요. 그래가지고 엉겁결에. 여러분, 그분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멋진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왔다면 여러분이 원래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워지면 미천 다 보인다라는 것이. 우리는 율법을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언제 그런 요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과 심한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과 심한 핍박을 받아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걸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인간의 알량한 이타심으로 되는 거냐고요? 아니고 그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에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한 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조금 했든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인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느낄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세요. 제가 출애굽기 33장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그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야, 모세 참 징징대는구나. 출애굽기 33장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계속해서 징징대요. 여러분 징징대는 사람 좋아요? 징징대는 사람 짜증나요?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제목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모세의 징징대입니다. 모세의 징징거림이다. 계속 징징대요. 계속 징징대. 끝까지 징징대.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징징대. 모세의 마지막 징징대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징징됨을 들어주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징징됨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징징됨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징징됨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름을 참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참 제가 이게 전 세계로 이게 방송되기 때문에 몇 명 보진 않지만 이름도 참 특이한 이름을 줬어. 이름을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줬을지 모르겠어요. 욥이라는 이름을 줬어. 욥. 여러분 욥 알죠? 고난 무지하게 받은 사람 욥.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분이 자기가 이름이 욥이라고 할 때 본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이름을 부모가 줘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힘들게 고생했대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서 잘했대. 방학 때가 되면 집에 가서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어디선가 아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금방 눈치채고 논을 가로질러서 그 딸이 아빠라고 부른 그곳을 쏜살같이 달려가더래요. 여동생이 우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빠 하는데 금방 알고 바로 거기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징징대도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따라합시다. 마음껏 징징대도 된다. 징징대도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징징대지 말자. 우리는 사람에게는 징징대지 않고 하나님께는 징징대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도 말해주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마지막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만 알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연합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연합,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되기만 하면 바로 그걸 우린 뭐라고 말하죠? 침례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걸 상징하는 게 침례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있어. 성령님을 따르면 돼.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면 돼. 그러니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즐거운 여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징징대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징징대자. 그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지하면 그러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